에베소 5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토스 오페이루신 호이 안드레스 아가판 타스 헤아우 전 구나이카스 호스타 헤아우 전 소마타 호 아가폰 첸 헤아우 주 구나이카 헤아우 전 아가페. 우리가 정말 육신으로도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28절을 읽을 때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제 그러하죠. 그러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또는 머리와 몸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에클레시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지난주에 여러 각도에서 보았죠. 나의 속사람은 그 사람의 남편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죠. 왜? 그 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죠. 근데 이 그 사람은 속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죠. 항상 그 사람이 속사람을 지배하려 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고 하는 거죠. 속사람은 나아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먼저 나아졌죠. 인간들은 먼저 나아지고 먼저 출세하고 힘 있는 자가 항상 위에 있게 되죠. 그렇게 지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걸 뒤집으라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람은 속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죠. 영 안에서 볼 때. 그러나 그것이 바뀌면 그 사람이 작은 자가 되고 속사람이 큰 자가 되면 큰 자에게서 작은 자에게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되지요.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읽어서 나아가는 거죠.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데이스카로 포테 펜리아우투 사카 엘리센 알 에크스레페이 카이 사페이 아우텐 카도스 카이호 큐리오스 텐 에클레시안.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죠. 간혹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하죠. 자기를 미워하니까. 근데 우리가 일단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미워할 수 없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면 삶을 살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그래서 음식을 먹고 다 뭐 하는 것은 자기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육체를 보호하죠. 양육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호하죠. 그건 마치 그리스도께서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께서 그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에클레시아를 보양하고
양육함과 같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또 부모와 자식과의 원리와 도 같죠. 그 부모는 자식을 보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머리와 몸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스타스토마토스 아우투 에케세사르토스 아우투 카이톤 오스테론 아우투. 그 뒤에 읽은 건 원문에 없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좀 읽을 때 빠지죠. 호티 멜레 에스멘 투 스토마토스 아우투.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다.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이다. 뭐 손가락일 수도 있고, 머리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위일 수도 있고, 간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 몸에 그 각 사람은 그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러니까 그 지체를 사람이 자기 지체를 미워할 수 없죠. 어디에 간에 병이 나든지 눈에 병이 나든지 어디 병이 나면 그걸 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를, 그 에클레시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에클레시아를 구성하는 그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모든 사람은 한 몸의 지체다.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체는 고유하고 독특하죠. 눈은 눈의 일만 하죠. 눈이 귀의 일까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눈이 본다고 해서 귀를 무시할 수 없고, 귀가 듣는다고 해서 눈을 무시할 수 없듯이 각 지체는 자기가 가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죠. 충실히 하고 또 각 지체는 서로 연합되어서 붙어 있어야죠.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눈이 밝아도 눈이 지체를 떠나면 이미 죽은 것이죠. 귀가 아무리 밝아도 지체를 떠나게 되면 이미 죽은 것이죠. 함께 연합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존재. 이게 곧 그 에클레시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바울이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그 영적 인식을 하면서 얘기하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교회는 몸이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사람들을 그 단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끌어들이게 되면 그게 선악짓인 거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한 아버지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인간의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참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자의적인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단체를 꾸미거나 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느끼게 되죠. 금방 그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간이 그렇게 평가를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게 뭐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이 아니하니까 자꾸 사람의 지식이 거기에 개재를 하죠. 그래가지고 자꾸 단체를 꾸미고 뭘 하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가두게 되죠. 그 어떤 곳에 가두게 되면 갇힌 사람들은 함께 있으니까 큰 세력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너희의 세력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 다니엘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생기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기냐면 세력의 신을 섬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종교인들은 그냥 종교인들 뭘 소망하냐면 큰 세력을 소망하죠. 그래서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거를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세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력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일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들리고 또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되지 않는 일이냐면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죠. 지금 우리는 여기는 지금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거지. 억지로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사람도 참 좋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그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말이 나고 말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생각은 네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해도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너희의 길은 아무리 너희가 좋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부정하고 내가 네게 말하는 그 생각, 내가 네게 주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만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티투토 카타레세 안트로포스 톤 파데라 아우투 카이텐 모제라 카이프로스 홀레테사카이 프로스텐 구나이카 아우투 카이에손타이 호이주오 에이사카 미안해. 그래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로 있으라. 지금 이 성경 히브리어 성경 표현이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내와 남편은 한 육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두 육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은 뭔가? 거기에 에이스, 헬라어는 에이스, 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고 히브리어는 레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레 네페시 하야 할 때 그 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두 육체, 두 몸인데 어떻게 하나로 있게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있을 때 하나로 있게 되는 것이요. 그냥 결혼한다고 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로 있는 경우에 하나로 있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하나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따로 된 존재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에클레시아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에클레시아 또한 그를 사랑해서 마주하여 있을 때 하나로서, 더 큰 하나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됐냐면, 근원 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근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데,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으면 둘이 하나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죠.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 부모와 자식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지라도 둘은 하나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침지돼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으로 향해 있는 거죠.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비로소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과 기쁨이 하나를 이루고 있을 때 한 존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스, 이걸 다 놓쳤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으니까 한 몸을 이룬 것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하나를 이루는 원리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마주하여 있는 그것처럼 하와가 아담을 마주하여 있어야만 온전한 하나로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곧 뭐냐?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해 있고 너는 나를 향해 있었어. 근데 영어는 그때는 unto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로를 향해 있는데 적대하고 있을 때는 against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싸우려면 뒤로 돌아서서는 싸울 수 없죠. 그러니까 향하여 있는 것도 사랑으로 향하여 있느냐, 싸우려고 미워하면서 서로를 향해 있느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근데 여기 떠나 그랬지만 여기 카탈레이포는 떠난다는 말도 되지만 버린다는 말이 더 합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아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남편 되는 사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부모,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면 부모를 버린다. 부모를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떠나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떠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를 버린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모든 사람 안에, 이미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선악지식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욕심과 선악지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결혼일지라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욕심과 그 욕심, 그 어머니와 그 선악시, 그 아버지를 내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항상 내가 남편을 향하고 남편이 나를 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리라 하는 건 나를 낳아주신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길러진 그 근원, 그 욕심, 그걸 버리고 내 안에 이 세상을 살도록 선악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선악지식, 그걸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Mysteria tuto mega estin ego de lego eis Christon kai eisten ecclesiam.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바울은 지금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기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저 모든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마다 그 주례는 이 일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 이렇게 축사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게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육신의 결혼 때문에 이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에클레시아의 관계 때문에 이미 창세기에 그 말이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남편과 아내의 일로, 머리와 몸의 일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딱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있느냐?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로 있으리라.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읽기를 어떻게 읽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건 알파입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해석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깨달음으로 나오면 전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됐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깨달음. 저는 그걸 에고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여간 사람에게 유리하게 사람의 지혜와 깨달음으로 그걸 전개시키는 거. 그게 에고비전이죠. 그건 육신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나 그 말씀이 로고비전.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비추어 주는가?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지난주에도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읽기는 로고 비전으로 읽어야 말씀 자신을 내게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 그걸 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아주 분명히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쳐서 하나를 이루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 에클레시아의 관계성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이유는 예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읽었는데 이제 영의 눈으로 읽게 되고, 영으로 눈으로 읽었는데 또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어둠이 되어 있어서 새롭게 또 영 안에서 읽고, 그게 또 지나가서 또 새롭게 영 안에서 읽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인데 아주 새롭게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읽으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66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땅에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다 써야 되겠죠. 그래야 근데 그 다 써진 그걸 언제 다 읽겠습니까? 다 읽을 수 없죠. 자, 그렇다면 나의 나됨만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런다면 평생 그거 읽다가 그만두겠죠? 내 안에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건 말씀 자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도록 읽는 그것 외에는 성경 읽는 방법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제외하죠. 왜? 지식으로 읽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지식으로 읽게 되면 나는 온전히 제외놓고 그냥 지식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도 나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식으로 존재하게 되죠.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클렌 카이메이스 오이카스 헤나 에카스토스 텐헤어투 그나이카 후저스 아가파토 호모스 헤어촌 헤데그네 히나호에 타이톤 안드라. 그래서 너희 남자들 각각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에클레시아, 남편과 아내, 이 관계성 속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녀가 남아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아직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고, 아직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못한 그 사람들,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있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모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물론 여기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6장 1절을 지금 읽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다 제나 휴바 코테 토이스 오늘신 휘몬 엔큐로 투토가르 에스틴 카요. 바울은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이건 영의 자녀이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휴파코어는 휴파타스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휴파타스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거나 하지 않거나 복종하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 쿠어는 귀로, 부모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게 이해가 돼서 부모의 말을 쫓아가는 그 일을 후바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는 그 순종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휴파코,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페이스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납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자식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식은 전혀 그건 자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화를 계속 나눠봐야 되는 거죠. 부모가 억지로 명령만 하면 자식은 그걸 명령을 그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는 건 그건 복종입니다. 알아듣고 따르는 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해서는 자녀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 자신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를 시켜야 되죠. 이해되어야 하죠. 이해하는 것이 이게 후보카입니다. 이해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라 하냐면 주 안에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뭘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하면서 따르라는 거죠. 그런 부모가, 예를 들면 그런 부모는 많지 않지만, 그 어떤 부모가 도둑질을 하라 그러면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도둑질을 하게
돼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이 먼저 내 생각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디카이오스, 의롭다. 주 안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이미 천명을 하셨잖아요. 그 천명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사랑을 따라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6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치마 돈 파테라 수카이텐 무테라 헤스테티스 에스틴 엔톨레 프로테 엔 에판겔리아.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히나리우 소이 게네카이 카이 에세 마크로크로노이스 에피테스게스. 저는 우리 선친 돌아가신 선친이 이런 얘기를 그 아주 어렸을 때 얘기를 제게 해주신 걸 들었는데, 그 왜 중국 사람들을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 아느냐. 글쎄요,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사나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을지라도, 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대.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이건 다 공통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오래 산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적어도 너를 낳고 기른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짧아지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효사상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새 시대에 들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니까 이게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 그 자꾸 사라져 버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부모가 먼저 죽어요. 물론 부모가 먼저 죽는데 부모가 80이나 90을 살 수 있었음에도 자식들이 다 부모를 버리니까 부모가 홀로 살다가 부모가 일찍 죽어버리죠. 그걸 보는 그 자식들은 그 자식의 그 자식들은 또 그 부모를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건 일이 그러합니다. 이걸 영안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징조인 거죠. 네가 부모를 공경해 보면 네가 오래 사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러니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 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사실 제가 부모를 공경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육신으로. 응? 잘 공경을 자식 된 사람은 잘 공경을 해야 돼요. 또 남편은 남편대로,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잘 공경한다는 건 또 사랑한다는 얘기죠. 잘 공경하면 거기에 싸움이 없고 거기에 화평하니까 그 가정이 망가지지 않냐고 잘 좀 끝날까지 잘 이어져 가겠지요. 어찌했든 이 약속을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 등등이 율법에 있었는데, 계명 다음에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의 징조일 것 같으면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이보이 파테레스 메 파로로기테테 타테나 헤이먼 알에크트레페 아우타 엔 바이데야 카이 누에시아 큐. 정말 자식을 육신으로도 갔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 아버지들은 뭘 하지 않았느냐면 쓸데없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던, 괜히 휘어파가지고 뭘 좀 잘못하고 말을 잘 안 들어도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람을 힘이 파가지고 그냥 그 아버지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도록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옛날도 하지만. 왜 애비된 사람들이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즐거움이기 때문이겠죠. 네, 즐겨요. 옛날 얘기, 있던 얘기, 없는 얘기. 그런데 우리는 성악지식 때문에 정말 바로기서 마이를 나도 내 아들한테 많이 했거든요. 아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선악지식 때문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잘못한다고, 그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자식이 말이야, 대학교까지 나온 놈이 그따위 짓을, 대학을 거기다 갖다 얹힌다고요? 응?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놈이 잘 하는 짓거리, 거기다가 그러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예수 믿는 놈이란 예수를 그 앞에 붙여가지고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힌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그게 뭐냐? 그렇게 그거 봐서 얘기하면 상대방이 듣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상관이 뭐야? 아니 내가 대학 나온 것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반발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 그런 얘기를 하냐.
그 서로 원수를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뭐냐? 그건 교양도 아니요, 훈계도 아니다. 그건 욕지거리일 뿐이다. 어? 좀 많이 했어요. 지기지기가 나한테 이제 이걸 들었다고 해서 이걸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들은 만치 온전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으니까 들은 건 들은 것이고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선악지식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올 때마다 나를 심판하는 거죠. 나왔으니까 심판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하는 증거가 되네 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부모된 사람, 앞에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에클레시아의 존재가 된 사람들은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말라. 그건 그를 망치는 것이다. 그 교양을 하고 훈계.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파이테오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기르고, 그 기름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누수, 그 가르디아 너머에 있는 누수에 그 가르침이 떨어지도록, 그래서 그걸 누데시아 그러잖아요. 떨어지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육신으로 살던 때,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냐면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가르칩니다. 이제 겨우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른이냐면 전부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을 가르치는 이게 사람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려면 좀 더 이렇게 큰 가족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 거기에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이 나서 있을 때에는 할머니가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한 사람한테 야단을 맞으면 어디 가서 자기 아픈 마음으로 호소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아픈 마음이 가라앉혀져야 이 사람으로 되게 되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아기를 키우는 것은 참 고난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기들을 잘 키우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요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어른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기들이 아기를 키우는 동안 이게 지금 교훈이라는 게 지금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의 유파크에테 토이스 큐리스 카타살카 메타보우 카이트로무 엔 하프로테티 테스카르디아스 힘은 호스토 크리스토. 여기 종들은 육체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
종들인 거죠. 누구에게 지금 주인에게 맞으면 고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고용되었고 그 자기 우에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그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건 육체를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아니 그 일 때문에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월급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는 이상 그걸 반대하고 한다면 거기서 나와야죠. 거기 있으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하플로텍스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ingleness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지금 한국 사회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직장에서 살면 일하는데 자기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서면 그들을 아주 욕을 합니다. 내가 저만 못해서 이거 와서 일하는 자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인격이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돈 주는 사람을 섬기는 반면에 또 자기 안에 그 돈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또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내가 그 세상의 일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두려워함으로 떨면서 바울은 아주 더 여기다가 첨가를 했죠. 두려워하라. 내 주인을 두려워하라. 육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메카츠 옵탈모둘레얀 호스 안드로 파레스코이 아라호스줄로이 투 크리스투 포인테스 토 딜레마 투 데우 에크 크리스케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는 존재 오래 가지 못하죠. 눈가림만 하는 존재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 많죠. 그 눈앞에서는 그냥 자기 간이라도 빼줄처럼 하다가 딱 그 눈 밖에 나면 그건 전혀 딴짓을 하는 거죠. 눈가림 하는 자, 사람을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에크프시게 혼 맞으면 마음속에 있죠. 그
혼으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처럼 하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듯 행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에게 자기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주셨죠. 두 가지 계명.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명령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너처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안다. 그래서 그 주 사랑의 법을 아무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법을 예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제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랑의 법을 배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도테스 호디호 에안티 헤카스토스 보이에스 아가존 주도 코미에 타이 하라투 규유 에이테 두루로스 에이테 엘루테로스. 여기 아가도스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죠. 여기 선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좋다 하신 것이죠. 흑암에 빛이 비치고 공허에 충만히 하고 혼돈에 질서가 하고 깊이 빠져 있는 자가 들어올림을 받는 그 영의 일을 하나님은 아가도스 좋다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선이 아니죠. 이 8절을 사람의 선으로 읽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마다, 육신을 가진 사람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지금 화산이 터진다.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 것이고 일본의 화산이 터져서 반쯤은 날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딘가 화산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람의 선이거든요.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내린 그 선악은 나올 때마다 심판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뭐 그냥 깊숙이 잠겨 있어가지고, 그쵸? 모든 것이 글로 직결이 됩니다. 그 육신의 일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초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그 일, 그게 아가도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님으로부터 네가 이 땅에서 종으로 있든 자유자로 있든 다 그 일을 그대로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런 얘기.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hoi kyuroi ta auta hoi eke pros autus aetentis ten apelen eidotes hoti kai human auton ho curious estin en uranos kai prosopolensia ugestin par auto. 상전들, 누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 다 지금 주 안에 있는 상전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누구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누구를 고용해서 일시키고 있으면 가장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말하기 쉬운 것이 공갈이죠. 협박이죠. 너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네가 상전으로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사람의 상전이면 내 위에 있는 상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게 상전이 있는 것을, 내 위에 주님이 있는 것을 알지인데 내 밑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대할 수 없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삶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소폴렘프샤, 하나님은 얼굴을 보아주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치면서 내 앞에 나와서 내게 속한 사람처럼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상전일진데 내 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를 대하듯 너도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되는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룰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길이죠. 자비하심의 원리죠. 하나님이 너희 죄인들을 이렇게 자비하게 대하셨으면 너는 네 밑에 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자비하게 대해야지 어떻게 공갈을 하겠는가.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산다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밖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Toi bon adel foi en dunamus de encurio kai ento crate tes iscuros auto.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삶은 살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도록 그렇게 살라는.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끝에 가까워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돌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해지랍니다. 세상에서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작고 약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강해지라. 주 안에서 강해지라. 이 강건 이렇게 번역이 되면 건강해지라는 뜻으로 이해되기가 쉽잖아요. 주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강해지라. 영의 일에 관한 너희는 약해지지 말아라. 주 안에서 강해지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힘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능력 받기를 원하지만 그의 능력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우리와 상관없게 되고 말죠. 그의 능력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라.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엔유사스테 텐 파노플리안 투데우 프로스토 디나세타이 피마스 스테라이 프로스타스 메토데이아스 투 디아볼로. 예. 판하면 모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노플리안. 그래서 전신갑주가 되는 거죠. 전신갑주. 이제 이미 싸움이 예고되고 있죠. 이미 씨름이 예고되어 있지요. 너희는 일단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강하게 되어야 되죠. 체력이 육신으로 말하면 체력이 비리비리한데 무슨 무장을 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신갑주조차 지탱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강력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싸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입으라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전신갑주냐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왜 입느냐? 왜 입느냐 하면 마귀가 행하는 그 모든 메소데이아스 그 전략들, 그 마귀도 정말 우리가 수시로 속아 넘어갈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낚시를 하게 되면 미끼를 던지잖아요.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들은 그 미끼를 물다가 그 낚시에 걸리잖아요. 이 디아블로, 마귀는 항상 미끼를 던지거든요. 미끼를 던지면 미끼를 본 사람은 그게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그걸 물게 되죠. 그런 큰 미끼뿐만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을 대항해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할 씨름이 어떤 씨름이냐? 12절에 나오는 거죠. 시작. 호티우크 에스틴 힐헤민 헤팔레 프로스카이마 카이사루카 알라 프로스타스 아르카스 프로스타스 엑스루시아스 프로스투스 코스모 토라토라스 투 스코투스 투 하이오스 투 프로스타 마티카 테스 포네디아스 엔토이스 에포우라니오이스. 여기 에포우라니오스, 여기 하늘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건 전혀 잘못된 번역이 있죠. 에포우라니오스는 하늘이지만 에포우라니오스는 하늘의 영역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 영의 눈으로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영역들에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 하늘의 영역들에 앉히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늘의 영역들에는 또 누가 있냐면 그 악에 속한 영들도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영들은 왼쪽인 것입니다. 그 영들은 지금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지칭되는, 하늘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 악한 영적인 것들이 왼편에 있고 그리스도는 오른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의 씨름이 나오는데 피와 육체에 관한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당면하는 씨름은 피와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씨름을 졸업했다. 즉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육체에 관련된 그 씨름을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전에는 크로노스의 시대에는 너희가 피와 육체에 관련된 그 씨름에 몰두하고 그 씨름밖에는 하지 못했는데 이제 카이로스로 들어왔으니까 너희는 그 씨름을 졸업한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씨름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씨름이 유월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들어왔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공부, 카이로스에 들어왔으면 카이로스에 맞는 씨름이 있는데 여전히 옛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미 너희는 이제 육체에 관련된 그 씨름을 졸업을 했다. 이제 그 씨름은 그만해라. 어? 그러면 이제 씨름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아니라 이제 너에게 새로 생기는 씨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르케가 뭐였죠? 근원이잖아요. 근원자. 여기서 근원자들. 또 엑소시아는 뭡니까? 권세자들.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원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코스모크라토라스,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권한자냐면, to Ionos to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근원자들,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한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을 붙들고 있는 주관자들. 근원자라는 게 뭡니까? 근원자라는 건 무엇인가 새로이 만들어낸, 전에는 없었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낸 자들이 근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종교다, 윤리다, 도덕이다, 사회정의다, 무슨 철학이다, 권세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그 근원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자들에게서 그걸 인계받아서 뭘 하니까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어둠의 세상에 권세를 누리는 사람. 또 여기 뭐가 있냐면 아예 그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 지금 이 셋이 지금 나란히 있습니다. 이들과 씨름을 한대요. 이들과 여기 지금 싸움이라 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씨름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씨름을 어떻게 하죠? 1대1로 맞붙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죠. 하나를 넘어뜨리면 이기.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이 씨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을 가진 사람들, 하여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근원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 그들이 어둠의 세상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 가지 이죠. 이들과 씨름을 한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 하늘의 영역들의 악에 속한 그 영적인 것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었죠. 그러니까 아르카스, 엑소시아스, 코스모크라트라스하고 씨름을 해서 이겼다손 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씨름이 또 있죠. 그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그 악에 속한 그 영적인 것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하늘을 나는 새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늘을 나는 그 새들은 이 땅을 이미 이 땅의 일을 다 이해하고 정말 이 땅의 일을 아주 높은 데서 바라보면서 아주 이 땅과 관련 없이 사는 듯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높은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는 이유는
땅에 썩은 육체들을 먹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먹으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죽은 육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먹기 위해서 하늘을 나간다는 거죠. 우리 막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이상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뭐 이상하게 이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글쎄 뭐 하는데 실제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썩은 육체를 먹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하고도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름은 정말, 그 씨름은 영과 진리 안에서 맞대면 하는 씨름인 것입니다. 아, 저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예비한 길이냐. 그건 우리는 이제 그걸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거기에 다 말려들고 말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이 6장 12절에 나오는 이 씨름에서 다 지고 있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씨름,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 씨름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눈으로 종교인들이 하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씨름에서 다 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다 끝나지 못하네요. 자, 한 주 더 하겠습니다. 일찍 끝날라 했더니 자꾸 13절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제 13절부터 지금 나오죠. 예.